교회 이렇게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 이렇게 도움도 받고 이렇게 지혜와 어떤 조언도 듣고 제가 이제 혼자 뭐 여러 가지 혼자 살면서 일을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하니까 제가 또 많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 이제 오픈 준비 중에서 좀 많이 힘들고 좀 어떻게 할까 막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이제 저희 이 교회에 오면서 많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잘 인도를 잘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 전에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이제 학생부 다니면서 이제 학생부 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교회도 예, 뭐 성경 보사도 나가서 1등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열심히 이렇게 능력으로 하자. 그런데 네, 저희 엄청 이렇게 교회에서 거의 많이 생활을 많이 하고 지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이제 방송 일을 하면서 좀 교회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속으로 교회를 다니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제 이 소망교회로 부르셔서 다시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십 년 만에 오신 거죠? 예, 방학을 오래 하셨죠? 저 고3 때 이후로 이제 한 20년 방학을 하시다가 계약을 하셨습니다. 네, 좀 방학을 좀 오래 하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앞으로 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많이 기도하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이 교회에서 정말 좀 작지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좋은 가족 같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또 이제는 방학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가는 길에 평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축복하며 손을 뻗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주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많은 세월이 유고하시고 주하고 분담을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님께 돌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겠습니까? 이제 주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든 일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국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학원 높은 중산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에 그들을 이제는 기술명만 주는 것만이 아니고 아버지 믿음을 또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제자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이 더 많이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아버지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아주 좋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볼 때마다 아주 은혜를 가지고 옵니다.
감이 있는데 마침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 제 집사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고 또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들같이 여겨주시고 제가 봐도 저도 아들 같거든요. 제가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들같이 느껴집니다. 다 자녀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오늘까지 우리 예수님의 비전 또 예수님의 꿈 그런데 그 안에 요셉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신가. 계획, 꿈, 비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냥 밥만 먹고 생활하고 텔레비전 보고 일하고 그러고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그냥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계획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왜 우리가 알지 못할까요? 아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할까? 왜? 그렇죠. 우리 앞에서 대답하셨잖아요. 정답.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고 생각이 떠나 있고 몸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말하는 법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건 세상 법으로 나라마다 또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늘도 우리가 시편 읽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들이 악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2026년도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그러면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발견을 못했다. 여러분 옆에 인사해 보세요. 발견하셨습니까? 지비는 발견하셨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지비는. 우리 양성모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순전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날마다 교회 가기를 즐겨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여름 내내 제습기 물을 버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더운데도 늘 하루에 막 3번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쾌적하게 어느 분의 수고 때문에 쾌적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름처럼 장마철에 막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제습기가 3개나 있어요. 그것을 매일 와서 버리고 또 버리고 수고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오시고 겨울에는 이제 조금 이제 겨울이니까 추워서 많이 못 오시는데 하루에 한 번씩 꼭 오셔라 그랬습니다. 하고 계시는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향한 물론 작은 거 있는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한 내가 수고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이루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내 계획인데 하나님과 그것이 맞을까?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뜻을 이루고 자기 맘대로 계획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아니면 포기했다가 다른 거 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보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저 화살표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인도하고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려니까 자기 계획이 깨져야 되잖아요. 자기 계획이 깨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 깨져야 되잖아요. 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자기 생각대로만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계획대로만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어떤 일이 생기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못 깨닫죠. 못 깨닫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잘 살았는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 자신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의식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의식을 가졌습니다. 사방이 막혀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요셉이. 그러면 어디를만 보입니까? 하늘만 보이는 거, 하늘만. 그래서 우리는 다들 말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뚫려 있는 곳이 있다. 그렇죠?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그렇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사방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죽어라 죽을 일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요셉을 구해주신 것처럼 요셉만 구해주시는가? 우리도 구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인생 다 가서 후회하는 인생, 그죠? 인생을 오래 사시는 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정말 나는 재밌었어. 정말 나는 보람이 있었어. 나는 정말 인생에 후회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이 없죠. 다 후회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보람과 축복을 또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전.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3가지 비전이 있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여기 올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현수막이 너무 이쁘게 잘 돼 있죠. 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유명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가 이기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병드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분열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그것은 바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 낙심하고 병들고 괴롭고 막히고 어려워지고. 그런데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건물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전에는 무슨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냐 이거죠.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랬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친구 따라가야 됩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친구 따라 어디도 간다. 해외도 간다. 친구 따라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다. 다 죽은 사람이 많고 잡혀왔습니다. 어디?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렇죠? 예. 원어 발음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친구 따라가고 거기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친구를 데려오면 너를 놔줄게. 네가 친구를 데려오면 너를 좀 수월한 곳에 놔줄게.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안 좋은 친구를 하겠으면 친한 친구를 하겠죠. 딱 꼭 올 사람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분별에 대한 설교를 계속 들었잖아요. 네. 분별. 친한 친구인데 나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그죠? 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친했는데 그 다음날 얘기하면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다 믿죠. 어제까지도 같이 놀고 노래하고 술도 마시고 얘기하고 늘 같이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얘기하면 부탁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다 들어주죠. 예.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말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고아, 이렇게 오이 패밀리의 고아 또 자립 청소년을 이렇게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 와, 일반 가정에 잘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다 빠졌을까? 그런 애들도 물론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이 돈만 내려놨으면 조금 벌어도 내가 정직하게 잘 벌겠다. 그런 마음만 가졌어도 절대 거기에 안 갔을 거예요.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돈.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 삼는 게 돈이잖아요. 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고.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거기에 많은 부모도 없고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다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우리 청년 3명을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 저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 아이들을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 친구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친구예요. 서울에서. 근데 한 번도 막 지금 1년, 2년 돼가는데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언젠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두 친구는 대학도 다니고 이러는데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고 1년, 2년, 3년 하는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막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막 마음이 안타깝고 막 신경이 쓰여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완전하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따라오려면 자기 생각이 부인되어야 따라갑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믿기는 믿지만 우리도 친구들을 따라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안 따라가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내 생각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내 생각에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야. 나를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보좌에까지. 어디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날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어디까지 가느냐? 보좌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좌에 가면 상급을 받고 면류관도 쓰고 그래서 이렇게 올해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제자라는 말도 나오고 또 보좌라는 말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고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계속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사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는 꿈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는 꿈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개꿈도 있고 쓰잘데없는 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요셉이 꿈을 몇 번 꿨습니까? 2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번 안 되면 3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구나.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라나 보다. 그랬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막 꿈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건데 자꾸 입으로 아직 모르고 그 상황이 안 왔는데 자꾸 입으로 얘기하다 보면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그러나 이것도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하나님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움을 받아야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미움을 안 받았으면 형제들이 그래? 아유 좋겠다. 그럼 나도 나중에 한 자리 줘. 그러고 그랬으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네. 요셉이 사랑만 받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네. 또 어머니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연구할 때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볼 때 그들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태아기가 어떻게 지냈는가, 가계가 어떤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일들이 성경에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또 아기를 낳고 태아기를 지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태어나서도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가르침이 요셉의 평생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자랐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어릴 때 또 어떻게 아이들을 정말 양육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음껏 사랑을 주며 그것이 요셉이 장성했는데 그 많은 고난을 겪을 때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왜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까? 왜 우리 자녀들은 그게 안 될까? 왜 누구는 그게 안 될까? 거꾸로 한번 보세요. 거꾸로. 이렇게 요셉은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저 꿈이 저렇게 가지나 미운 털이 박혔는데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랑만 하고 매일 이르고 막 이러니까 미운 털이 박혔는데 쟤를 죽여야 되겠다. 형들이 막 그렇게 악한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예, 물이 없는 구덩이에 흙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구덩이에 넣었는데 거기서 또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침 드라마처럼 그죠? 그 상인들이 안 지나갔으면 거기 집어넣어놓고 밤새 내버려두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가 잡아가든지 또 몰라요.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쭉 지나가는 거야. 상인들이. 그러니까 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죽이면 뭐 하겠냐. 갖다 팔아먹자. 돈 벌자 그랬는지 팔아먹자 그랬는지 갖다 팔았어요. 그러면 야 어떻게 형들이 그래도 아버지는 같은데 아버지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동생 그 막내 동생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팔아먹냐. 이 나쁜 XX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겪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처럼 우리는 현 시대만 보고 현실만 바라보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틀 안에 허락된 모든 삶이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요셉은 팔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하루아침에 사랑받고 자기 맘대로 하고 누리고 다 누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옷도 벗겨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돈 받고 팔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흔들림이 없어요. 팔려갔는데 거기서 엄청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잘 한 것입니다. 팔려갔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잘 나가나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또 그래도 환영받고 사랑받고 지낼 때까지만 해도 야 그래 그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랬겠죠? 그 앞일을 몰랐겠죠?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또 누명을 쓰고 정말 그것도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또 요셉이 어떨까요? 야, 나 하나님이 나 꿈을 줬는데 내가 이 신세가 진짜 감옥 가는 신세가 되고 노예가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노예가 그 집안의 여주인을 강간하려겠다. 그럼 당장 죽음이잖아. 그죠? 노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왜 요셉을 살려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죽을 고비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 있을라는 모르겠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또 어디 가서 떨어져 죽을 뻔하고 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저도 보니까 몇 번씩 겪었거든요. 예전에도 차를 회사 다니고 다니는데 정말 제가 죽을 거 진짜 이런 사람 죽겠구나 하는 거는 제가 3번, 4번 이상 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막 차가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막 얼음판에
그 언덕에 논 옆에 밑에가 논인가 그런데 딱 이렇게 쓴 거야. 생각하면 너무 아찔하죠. 그때는 뭐 너무 차를 제가 안 타고 운전 안 할 때라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막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데도 안 죽게 하셔. 안 죽게.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제가. 네. 올해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노예면 당연히 그냥 뭐 참수형 아니면 당장 죽는 건데 정말 보디발의 사랑을 받은 것도 있고 보디발이 아마도 자기 부인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요셉도 알게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우리 부인이 저것이 아무래도 저 여시가 아무래도 뭔가 그런 것 같으다. 낌새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요셉을 보니까 너무 정직하고 성실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죽이지 마. 일단은 감옥에 집어넣자.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나이 먹는 그 과정까지 살펴보니까 어떻게 사람을 훈련하여 사용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실까요? 훈련을 안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네, 옆에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무슨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무슨 훈련? 네. 어떤 훈련을 여러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물질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몸의 건강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흙구덩이, 물질의 구덩이, 우리가 사람 관계가 엄청 힘들고 어렵죠? 네.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다 해줬으면 좋겠죠? 사람들 어디 가나 직장을 가든지 또 가정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어. 그죠? 네. 또 여러 가지 겪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가지고 겪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어려서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죽을 위기인데도 안 죽고 몇 번씩 죽을 넘기고 또 넘기고 마침내 죄인의 구덩이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것. 어떤 사람은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건 뭐예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지. 그런 생각도 있고 그전보다 그래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감사하지.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 소망을 주셔. 환경은 이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하지. 아멘. 그렇게 긍정적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모든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 안에 부정적인 것 가득 들어있어서. 그렇죠? 네. 내가 어쩌다 이런 일을 만났나.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나. 내가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이러다가 점점 더 아픈 거 아니야. 점점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 꼴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아멘.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네, 거기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제일 좋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알게 되고 왜 그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알게 되고 또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응답이 오면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까? 금방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 조각구름 같은 손바닥만한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니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지 않겠다. 이대로 죽게 하시지 않겠다.
그것이 응답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게 조각구름이야.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넘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낙심하는 이거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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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해져서 그 결과물이 언젠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물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네. 요셉이 이렇게 오늘은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절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이렇게 여러 환경과 구덩이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연단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미움도 받고 여러 가지 겪은 일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그럼 어떤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다 말씀했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것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시겠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성령은 어떨 때 받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들을 때, 아멘, 맞아, 그렇지, 그러네, 그것이네. 말씀으로 마음을 들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또 안수 받을 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것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가 봤더니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또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모세, 많은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40년간 자랐습니다. 왕궁에 40년 동안 모든 것을 누리고, 그렇죠? 요셉과 비슷하죠. 모든 것을 누리고 왕자로 40년간 누렸어요. 왕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죽인 일로 사건이 드러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요셉은 형들이 옷을 다 벗겨서, 채색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모세는 어떡합니까? 왕궁에 있는 이 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어떻게 금방 될지 모르죠. 그러나 광야에서 몇십 년 살았냐면 40년을 산 것입니다. 40년 동안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거기서는 그런 옷이, 거추장을 쓰는 옷이 필요가 없어. 거기서 양떼를 치는 목자가 돼야 돼, 목자. 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가 호롤단신, 그 좋은 환경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가서 호롤단신 가서 거기서 미디안 사람에게 나 좀 밥 좀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일꾼으로 뭐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양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세월이 다 안 나왔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면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양을 이렇게 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많이 아마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죠. 때가 되니까 부르심을 받죠. 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러시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냅니까? 훈련 과정이 없이 40년 동안 많은 훈련을 시키고 이제는 정말 지도자로 쓰시려고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왕자의 옷을 벗고 목자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벗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벗어야 할 옷,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기분대로 하는 것, 내 계획대로 가는 것,
그것이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네. 내가 편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것을 벗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됩니다. 강제로 누가 벗겨주기도 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사람을 통해서 막 힘든 일을 겪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막 괴로운 일을 겪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막 답답한 일을 겪게 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벗으려고 막 이러죠.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됐지, 저 사람이 잘못됐지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옷을 벗겨주려고 하시나 보다. 네, 그런 마음이 제가 오늘 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목자의 옷을 벗고 우리가 벗어야 할 옷,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때로는 노예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모세가 가서 목자들의 옷 입는 옷, 양치고 같이 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옷을 입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야, 내가 영원히 여기서 정말 그 왕궁에서 잘 살다가 이렇게 도망 나와서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자로 쓰시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직분, 옷은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내가 스스로 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과 이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아주 괴롭죠. 우리가 겪는 일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답을 주셨습니다. 10편 50편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띄워줬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불러라? 환난이 겪느냐,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 누구를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주여 하고 불러라. 부르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듣고 구원해 주신다. 또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을 겪었느냐? 부르짖어라. 얼마나 큰 환난이냐?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냐?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멀은 것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 되면 정말 맨날 며칠 밥을 안 먹어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 해결받고 싶다면 맨날 며칠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의사의 힘으로 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겪고 또 겪고 또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벗겨줄 때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에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당해서 많이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평안히 살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점잖게 앉아있으면 경건한 것입니까? 말을 점잖게 하면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온 가족을, 고넬료가 남자잖아요, 남자.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정말 가정에 잘 세워 있으면 정말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구나. 아멘. 어떻게 서 있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뭐라고 됐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너무 부럽죠. 예. 온 가족들에게 모두 본인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인식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니까 온 가족들을, 거기에 하인들도 있어요. 하인들도 온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중에 아버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또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지만 이 고넬료에게는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도 또 기도하는데 금방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기도하며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어느 날이 임합니다. 늘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날, 확신을 주시는 날, 천사를 만나는 날. 고넬료가 몇 날 며칠 기도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온 가족에게 예배하면서 가정에서도 항상 예배하고 섬겼는데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그렇죠? 네,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날 항상, 근데 고넬료처럼 기도해야 돼.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모든 일에,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우리 같아도 쉬운 일이 아니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늘 기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방문을 받으며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천사를 보내줄까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언제 응답 주실까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가 열흘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1년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3년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경외하는 거 좋은데 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아멘. 저도 소원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악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아니면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경외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몇 년인지 모르지만 보고 계시다가 내가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줘야 되겠구나.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라 이러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런 감동을 주셨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지 베드로를 막 경배하려고 해서 경배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경배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니까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러잖아요.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여기는 거 마음의 태도가 어떤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기억하고 주려고 하는 자에게 마음의 태도가 열려있고 받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사람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고넬료 인생이 이전보다 더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고난을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 요셉은 이런 훈련, 보통 사람에게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많은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요셉이 간 구덩이는 죄인 구덩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30일이라도 잠깐 했는데 감옥, 환경의 구덩이, 감옥과 같은 곳. 우리가 어떤 일에 있으면 감옥에 사는 것 같아. 징역 사는 것 같아 이러잖아요. 답답하죠. 틀 안에 거기에 정말 포로된 자가 돼. 포로된 자, 감옥. 무엇에 포로된 자? 그것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 사람에게 포로되고 물질에 포로되고 어떤 어려운 일에 포로되어지고 누가 가둬놓지 않은데 스스로 막 갇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죄인의 구덩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억울했고 힘들었고 괴롭겠죠.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4일 1년 2년 돼가면서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많은 죄인들이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에 또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가? 또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가? 또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가? 처형당하기도 하고 누임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죄에 진 게 없는가? 나는 무슨 죄를 졌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지만 오래 갇혀 있을 때, 오래 병들어 있을 때,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죄를 졌는가? 나는 그런 죄가 없는가? 겉으로는 정직하게 산다고 많이 했는데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가 없는가? 생각으로라도 지은 죄가 없는가? 이것을 요셉이 깊이 죄인의 구덩이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요셉은 더욱 깨끗하고 더욱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낼 때까지 사람들에게 그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에게 그 꿈 해몽을 다 해줬잖아요. 나는 정말 죄가 없으니 당신들이 나가걸랑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자기를 구해줬는데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 때문에 생명의 은인 살아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얼마나 요셉은 기다렸겠어요.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가게 됐지? 저들이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겠지? 그런데 1년, 2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1년, 2년이 지나갈 때 포기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여기서 또 죽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끝까지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2년이 되는 날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서 핵에 망측한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점술사들 다 불러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무리 세워져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로가 그런 꿈을 꿀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2년 동안 또 감옥에서 또 기다려야 돼. 그전에도 또 감옥에 있었는데 마침내 왕에게 불려가는 날이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고넬료에게도 마침내 천사가 온 것처럼 요셉에게도 마침내 기별이 오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 기쁜 소식 뭐예요? 왕이 너를 찾으신다. 아멘. 그래서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왕 앞에 가서 이제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너 앞에 절을 할 것이다. 그전에는 자기가 절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 명령에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할 것이다. 복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신이 된 거예요. 신. 하나님 바로가 신이잖아요. 바로가 신. 그런데 나는 의자만 앉아있는 뿐이고 너가 다 다스려라. 너 같은 사람을 못 만났다. 이래가지고 정말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그전에 맨날 굽신굽신 이해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소리치고 명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띄워보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다. 아멘. 죄인의 구덩이에 요셉이 갇혀서 이렇게 나는 생각으로도 지은 죄가 없는가?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없는가? 정말 저들만 죄인이 아니구나. 저들은 들킨 죄인, 드러난 죄인.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안에 이런 죄들이 많이 있구나.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넣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겪어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 좋습니다.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되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원래 죄인이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다.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죽을 고비를 당해도, 그래, 내가 죽을 죄인이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살려주셨지. 이만한 것도 감사하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켰는데 본인은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뭐예요? 원래 내가 죽을 죄인이었지.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죄인. 그 죄인의 죄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보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스스로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사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불에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과 생각까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왕궁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구덩이를 통과한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며 그것까지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나에게는 그런 죄가 없는가.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를 깨달을 때 총리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또 모든 사람 앞에 절받는 사람 또 꼭 필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기도로 돌파해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고 통과해낼 수 없습니다. 그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도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돌파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의 구덩이, 사람의 구덩이, 고난,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네, 자기 자존심, 자아를 깨트리는 것. 네, 그런 모든 약함, 세상 약함 이것을 이겨내고 통과해내는 올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마침내 존경받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복귀되어지고 또 무엇입니까?